기차 여행을 하는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기차를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좌석이 너무 불편하네. 시트가 오래된 것 같아.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 바닥 청소는 제대로 한 건가? 여기 승무원은 너무나 불친절한 것 같아. 그녀는 이 좌석에 앉자마자 쉬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또 다른 승객이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이제 찾아왔던 또 다른 승객 앞에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호사님이세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아내는 무엇을 제조하십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내는 평소에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무엇을 제조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감사를 점점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하나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감사보다는 불평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평소에 감사하는 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좋고 심지어는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면 마치 우리가 운동이 중요한데 운동을 못하는 이유만큼 굉장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운동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묻게 되면 사계절 내내 이유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너무 덥습니다. 기운이 없어요. 더운 날씨 하다 보면 쓰러질까 염려가 됩니다. 심지어는 우윳빛 피부까지 거목게 바뀔 수가 있어요.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춥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면 겨울에는 정말 크게 다쳐요. 몸을 사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봄, 가을에는 어떻겠습니까? 공기가 좋지 않아서 폐에 영향이 갈까 걱정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쓰고 어떻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바쁘고 시험 기간이 있고 허리가 나갔고 손목이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운동을 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감사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하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을 통해서 그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과 비밀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가 있고 또 아직 감사를 찾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남아있는 2019년도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감사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지금 무슨 열매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계획대로 계획을 세웠고 그러나 그 계획들이 점점 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당황하는 분도 계시고 혼란스러운 분도 계시고 화가 나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긴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계획했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 돌아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고 또 앞으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선교사로 나아갈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갔을 때 그곳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거, 싸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심한 사도 바울 앞에서 오히려 그를 두려워합니다. 과연 그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리고 제자 되었다는 그의 고백을 더 이상 믿지를 않아요. 결국 그가 자신과의 어떤 계획들이 틀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으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가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에 나는 너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자리에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13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고향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자신의 고향에서 1년, 2년, 3년, 무려 13년 동안 그 자리에서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난 이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1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게 돼요. 계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점점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 복음을 하나하나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신학, 학문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적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아마 성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13년의 그 고향에서의 그 자리 동안 그가 신앙을 오히려 학문적으로 신앙으로 하나하나 다듬을 수 있고 또 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물론 그가 그때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 증거자의 준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회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다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를 하나하나 다듬었던 자리가 바로 자기 고향에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더 잘된 일이 되어집니다.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짧은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내 계획들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계획했는데 이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의 하나님이 내 계획들을 트신 이유를 알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다듬기를 원하셨고 내가 훈련받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이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 나보다 더 많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계획들이 사실 틀어지고 또 잘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들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쳤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속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사도 바울이 외쳤던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올 한 해 이제 남아있는 여정도 마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오히려 걱정과 염려보다는 나를 통해 더 크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인생의 길이 점점 막힐 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인생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 인생의 길이 점점 속도가 나고 넓혀질 때도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길에 막다른 골목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여정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우리 안에는 낙심이 생기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인생에 막혔던 자리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고 싶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로마는 고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며칠밖에 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길이 막혀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야 될 그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자꾸만 멈춰 있고 더 이상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이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본인이 그 이전에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길이 막혀서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할 때 갑자기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 그것을 막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사실 이 중국 선교사로 마음을 품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꾸 그 중국에 대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는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됩니다.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 선교사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아주 정말 필요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한국을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인도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동안 길이 막혔을 때 또 계획들이 하나하나 틀어졌을 때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많은 계획들과 또 인생에 가는 길이 너무 많은데 그 길을 갈 때마다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길에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쪽 문을 닫으실 때에는 또 다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잠시 내 인생의 길이 막혀있고 그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길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오히려 그들을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게 돼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넘어서 앞으로 이 땅의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꿈을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셔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라는 더 큰 나라 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길보다는 하나님이 더 큰 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나를 세워주실 때 내가 그 길을 가야 하겠구나. 막혔던 그 길에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그 막혔던 그 자리 뒤편에는 또 다른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그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감사함을 통해서 새롭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입술에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유를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우리 인생의 길이 자꾸만 막힐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찾아보니까 성경에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말했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는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인데 그 말씀을 한번 읽고 얼마나 이 사람에게 고난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막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맞습니다. 돌로 맞을 때도 있고 파선할 때도 있고 강도의 위험들, 동족의 위험들, 이방인의 위험들, 시내와 광야의 위험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외에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나를 눌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감사라고 말할 때에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말했던 우리들의 질문과 동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가 감사하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그 고난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 느끼게 됩니다. 그의 고난의 자리에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그가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서 돌을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보내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밤에 다시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에요. 디모데는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바울이 다시 이 루스드라에 돌아왔을 때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갔는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나의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고 곳곳에서 복음을 통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이 디모데라는 이 청년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참 아들이고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죽음을 예감하는 그때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평생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가장 좋다고 말했던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주제가 있어요. 고난에도 고통에도 뜻이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너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고 힘든 자리는 그 안에 분명 너를 위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어서는 그 찰나에, 이제 그 분께서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저도 당황했어요. 예. 그래서, 물론이시죠.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편하셨어요. 처음에 봤을 때 거동하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오는 것도 힘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으셔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이 교통사고 날 때 버스에서 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운전자가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제 인생에 그렇게 감사가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력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저에게 이런 고난, 교통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 입술에는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을 우리에게 우리 누가복음 6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6장 22절에서 23절인데, 자, 같이 한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너희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악하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설교가였던 이 크리스토토무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에서 누릴 영광의 한 시간만큼에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고난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감사하세요.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리에 지금도 고난의 연속으로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 부어주실 그 기쁨의 자리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는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또 뭐가 있나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만 있는 장애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컴플렉스, 그 장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근데 지금은 이 장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요즘에는 선택의 장애라고 얘기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면 장애. 그쵸? 불안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불안장애. 그러니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정상적이 아닐 때 모든 영역에 뭘 붙입니까? 장애를 붙여요. 그래서 싫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애에 대해서 특별히 철학자 중에 가장 언제나 늙은 개를 데리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염세주의자였던, 세상을 되게 비판했던 이 쇼펜하우어는 이 장애를 가지고 행복을 설명해.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의 철학에서 인간의 최대 행복은 장애라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장애로만 보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오는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극복할 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에디슨 아시죠? 어렸을 때 다 기억하시죠? 이 에디슨 발명 왕인데 그는 학교를 3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학습에 장애가 있어요. 학교에 배움에 장애가 있겠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이게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 그런데 그 장애를 그렇게 출발했지만 결국 그에게는 축복이 돼요. 눈이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헬렌 켈러의 장애도 나중에는 그녀가 위대한 위인으로 만드는 그 자리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본인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이제 가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그 가시가 있을 때에 언젠가부터 감사합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인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누가는 복음을 듣고 선교사로 나가기보다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가시를 옆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동역하면서 만났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누가가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접하고 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 가운데에 누가복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예.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나에게 장애이고 걸림돌이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시 장애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점점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질 때, 인생의 길이 막혀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또한 내 어떤 핸디캡, 장애가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 불평합니까? 없으니까, 힘드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틀어졌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요. 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인생의 길이 막혀있던 그 자리에 또 다른 길을 지금 하나님은 열고 계셔요. 고난의 자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장차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이 가시로 인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감사할 이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 많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그러니 나중에 그의 불평이 감사로 바꿔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